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 좋은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우리는 저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천국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내 자신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핵심이고 우리의 대전제다. 바로 내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다. 내 자신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젠 천국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소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바로 천국에 있는 새 생명, 바로 그것이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나 자신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살더라도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새 생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틀이 마련되었고 기반이 마련되었고 또 기본이 이렇게 마련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통과하면서 말이죠. 자,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만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해결받고 이제 천국 안에 새 생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우리 육신은 말이죠. 그리고 장사 지내버렸고 또 예수님이 살 때 함께 살았습니다. 자, 육신으로는 이렇게 이제 다 해방됐어요.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쓰고 세상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나중에 그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됐습니다. 이젠 싹 빠져나와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것입니다. 천국 간의 모든 것을 해결받고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 나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해결받고 천국 간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이루셨죠. 또 자유함을 주셨죠. 네, 그 사랑의 품 안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천국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새 생명으로 다 해결받고 다 깨끗이 다 해결받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데 천국 안에 있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누가 판단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이제 정죄하고 판단한 심판을 받을 그런 새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에서부터 다 해방됐다 이것입니다. 깨끗하게. 자, 이제는 안전하고 정말로 온전하고 그러한 천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을 해결받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틀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속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자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새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처럼 이제는 어떤 모든 걸 이루셨죠. 무한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로마서 7장 보십시오. 7장 보게 되면은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자,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6절 그 윗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육신은 전적 타락입니다. 자,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은 죽었지만 그리고 육신을 쓰고 있죠. 전적 타락에다가 그 이전에 그보다도 육신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장사 지내버렸어요. 죽었습니다. 전적 타락인데다가 참, 그리고 부족하고 또 제한적이고 또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말이죠. 자기가 살아온 것밖에 모르잖아요. 쉽게 말해서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러기 전에 전적 타락이고 또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육신은 죽었다 이 말씀입니다.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자, 이제 육신으로부터 이제 해방됐습니다. 쏙 빠져나왔어요. 새 생명으로 됐습니다. 천국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육신을 쓰고. 그래서 그 육신이 바로 육신 안에 있는 그 악한 것이 그 죄악이 새 생명으로 있는 우리를 막 끌어당겨요.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미혹하고 막 쏘아대요. 가장 각색이 미혹과 쏘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다가오죠. 총을 쏘아 그 포화가 마치 토치카에 안전한 토치카에 전지전능한 요새에 있는 우리에게 누구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은 것이나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안전한 요새 그 밖으로 막 쏘아대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상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질주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쏘아대지만 육신으로는 그렇게 우리를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막 끌어당기고 미혹해 오고 이렇게 쏘아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관계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이렇게 질주해 나갈 수가 있고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 말씀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전적 타락을 말씀하는 거죠. 선한 행실을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내 육신에 있는 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는 뭐 전적 타락이니까 육신으로는 뭐 기대하지 마세요. 인정하지 마세요. 아예.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문제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문제밖에는 안 돼요. 문제 속에 문제투성이, 문제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이잖아요. 전적 타락이잖아요. 뭐 하겠습니까? 절대 인정하지 마세요.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적으로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습성, 그 죄악이 우리를 미혹한다.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를 막 수식해 온다. 바로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관계없고 상대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육신에 있는 죄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 내 속에 내 새 생명으로 죄를 짓는 건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해결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육신과 우리 새 생명은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요. 네, 영원 불변 그리고 영원히 보장된 곳 천국 안에 새 생명으로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 말이죠. 그래서 그 새 생명이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된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육신에 있는 죄가 죄를 지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 진리를 잘 깨달아야 육신적으로 죄를 지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는 게 아니다. 나는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 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자, 육신의 죄를 지는 것이 육신의 죄가 죄를 지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주님 안에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데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죠. 정죄받을 일도 없고 정죄할 어떤 누구도 없고 가까이 올 수가 없죠. 그로서 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으니까 주님 안에 있잖아요. 천국 안에 있는데 안전한 곳에 있는데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보장된 곳에 있는데 절대로 이제는 누구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새 생명으로서 자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이해하고 주님과 동의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육신으로 죄를 지는 것이 죄를 지는 것. 그러면 아니 육신을 쓰고 있고 지금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데 육신의 죄를 지으면 막 죄를 지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죠.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꽁꽁.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고통스럽고 자유가 구속되고요. 꽁꽁 얼어붙어서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는커녕 고통만 옵니다. 고통 속에 빠져버려요. 바로 그것이 죄의 종의 결과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 이것입니다. 죄의 종이 묶어버려요. 죄가. 그래서 자유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그리고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 속에서 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육신의 기울여서 살게 되면 그 자유함을 누리며 그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자유함입니다. 천국 안에서 자유함. 무한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죄가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마음 놓고 막 죄를 지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크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사랑을 듬뿍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입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절대로 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속에서 살게 되는데 은혜가 엄청나게 무한하게 큰데 그 사랑만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 사랑만 생각하면 길가에 가서도 그냥 눈물이 펑펑 그냥 하염없이 내려서 저 옆으로 사람들 볼까봐 가도 펑펑 쏟아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생각만 해도 그 사랑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주님을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앞에 계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데 죄를 지는데 막 밥 먹듯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진리의 맛, 그 매력, 그 진리의 세계는 무한하고 주님 자신이 그 진리의 비밀이니까 행해야지만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얻게 되는 겁니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는 사모하게 되고 행하게 우리는 굉장히 또한 앞장서서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고 행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천국 안에서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죄를 지는데 마음껏 죄를 짓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알면 그러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절대로 그 진리를 잘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데 민감하게 되고 그 경계선 속에서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있는데요. 이것과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세상 1000만 개, 만만 개 갖다 줘보세요. 그거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것은 어떤 것으로서도 바꿀 수 없고 말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당연한 말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너무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다. 이걸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라는 것과 또 앞을 정확하게 통찰해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진리 안에서 자라고 그 축복을 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상급 속에서.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보장된 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엄청납니다. 무한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육신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럼 세상에 살고 있고 육신을 쓰고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 있고 말이죠. 그럼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그럼 영적으로 산다는 게 그게 되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물론 육신을 쓰고 세상을 통과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새 생명이 내 정체성이고 내 본질이고 내 자신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다. 그렇죠. 우리도 실수가 있고 육신에서 이제 모든 것을 세상에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어디에 있고 내 자신이 누구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서 천국 안에 있고 내 정체성은 바로 그겁니다. 새 생명. 내 본질과 내 대전제. 그 중심 속에서 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다.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며 말씀으로 행하며 귀준 삼고 말이죠. 이것이 틀리다는 것이죠. 물론 육신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 육신도 잘 관리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보살펴 줄 수가 있고 잘 흠과 점도 없이 주님 오실 날까지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되게끔 잘 관리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와서 육신을 바라보십시오. 육신에 있을 때 얼마나 자기 육신을 괴롭히고 얼마나 해되게 했는가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육신에 있을 때 자기 어리석음으로 무지함으로 자기 육신을 얼마나 망가뜨렸습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 어떻든 시간 관계상 우리는 새 생명 속에 대전제로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이러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의 천국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과 늘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로 축복된 사람으로서 그런 새 생명으로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주님 천국 안에 우리는 있고 새 생명으로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바로 이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